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나면 다 함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셨고 또 그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높은 데로 올라가는 데서부터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말씀하시는가 주목해 보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내용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복을 빌어준다고 했을 때 싫다 소리 하시는 분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복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 성경으로 기록된 어순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복이 있다.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익숙하겠지만 영어나 아니면 서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원어의 헬라어 성경의 어순이 그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대목에서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걸 이제 예전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이게 너무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 가지 떠오른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손에 뭘 쥐고 있어도 만족을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은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손에 아무리 많은 걸 쥐고 있어도 그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일단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다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맞습니다.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현실의 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너무 세속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괜찮게 느껴지시나요? 그럴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는 참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팔복은 어쩌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아무리 위로가 되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다, 너무나도 형편없다. 그런데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워서 예수 믿는 내 심령이 그럴싸하다, 괜찮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그것은 이 팔복의 8가지 복을 어쩌면 우리는 각각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내용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여기고 싶은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영생이고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수준은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하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람은 이런 복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을 유대 왕국을 다시 건설할 하나님 나라로서의 유대 왕국을 세워낼 메시아로서, 지도자로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이곳 이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다스려지는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다스려질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울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당신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알고 도망치셨다 그래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즉시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심령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 조건조차도 세속적인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이건 죽고 난 이후에 누릴 복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를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유치부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막 사탄 흉내 막 이런 거 하고 막 애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신칭의 교리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신칭의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있죠. 저는 무슨 답을 기대했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야 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곧바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건요, 우리의 영적인 충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를 받아도 그걸 통해서는 만족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에 쥐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왜요? 이런 것들로는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거든요.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뿐이거든요. 그분의 통치 질서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내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 지금 내 수준을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베풀어 주셔도 내 형편이 너무 기대 이하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해서 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가 사는 방식과 같지 않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 안에서 벌어낸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맞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참 그것도 은혜인데요. 전 좀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 많이 봤다. 손해만 봤나요? 저는 목사도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시간이다. 설교 준비하는 거. 그죠? 근데 저는 차라리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괜찮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왜 괴롭냐면요, 여러분. 제 입으로 하는 소리와 제 삶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엘리야의 하나님 찬송하셨는데, 제가 지난달에 엘리야의 하나님 설교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의 말씀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맞습니다. 제 소명은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이거든요. 말씀은 사실은 말씀에 기능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나를 자꾸 이렇게 각성시켜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보고 물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신앙이 훌륭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와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서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안 좋는데 여러분은 안 졸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최소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서도 저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제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힘줘서 떠드는 제 입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물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팔복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간격 안에서, 이 모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져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억울하지만 말하지 않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공감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모 권사님께서 대화하다가 김가람 목사님은 참 정답만 말해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감성이 메마른, 정답만 말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듣고 싶은 건 답이 아니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공감이라는 게 꼭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넌 그럴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감조차도 못하는 이런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반성하고, 그래, 이번에는 시집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주 동안 저에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시집을 한 권 읽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사서 쭉 읽었어요. 읽다가 주목이 되는 몇몇 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이 마태복음 이 5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을 모티브를 삼아서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 윤동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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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끝입니다. 네. 윤동주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4번 고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했다가 또 줄을 긋고,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오래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긋고 그 오래를 영원으로 고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생각하죠. 자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식 문제로는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요, 더 이상은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던 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원히 슬픈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영원히 슬퍼한다는 게 어떻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슬프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삶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가난해도 복을 받고, 슬퍼도 복을 받고, 아파도 복을 받고, 억울해도 복을 받은 겁니다. 꼭 신명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떡 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그냥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그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인 겁니다.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들인 겁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지금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다른 걸로 복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을 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야말로 복인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누리시기 소원합니다.